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4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나는 내 아내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어둡고 습한 곳에서 피어나는 곰팡이를 떠올리게 됩니다. 죄의 특성은 놀라운 확장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누룩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죄는 햇볕과 바람이 차단된 골방이나 지하에서 급속히 퍼져나가는 곰팡이처럼 우리 마음과 세상에서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항상 한 개인의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아담과 하와 이후 죄가 어떻게 급속하게 세상으로 퍼져나갔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죄는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에 급속하게 퍼져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가 이렇게 만연하는 과정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개인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죄가 어떻게 퍼졌는지를 말씀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예물만 받으시고 자신의 예물을 거절하자 급속히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것은 죄가 이미 그의 마음에서 퍼져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 마음과 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죄가 원한다는 표현은 마치 맹수가 집요하고 악착스럽게 먹잇감을 노리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한 죄는 그 자손들의 영혼 속에서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로 인해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그 마음 속에서 죄의 치열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와 싸울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죄의 싸움이 있는지도 모른 채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제 내가 싸울 수 없고 이길 수도 없는 이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나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가인처럼 내 마음 속에서 나를 삼키려 하는 죄된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형태와 어떤 방법으로 지금 나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까?
이 죄의 공격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이 죄와의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져갈 수 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그 죄를 다스리고 싸울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죄의 삼킴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5장 말씀을 함께 읽고 이에 대한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타락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한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아직도 가끔 꿈을 꾸면 어린 시절 부모님이 사역했던 개척교회에서 형제들과 예배하던 꿈을 꿉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가난했던 시절이었지만 그 안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세상이라는 곳에 던져져서 사역을 하면서 가끔은 어린 시절 부모님 품에서 누렸던 평온했던 신앙생활이 그리워집니다. 창세기 5장은 에덴을 떠난 아담의 후손 중 셋의 자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퍼져갔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손들의 번성과 비교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에 퍼져가며 타락한 문화를 세상에 퍼뜨렸다면 셋의 후손들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를 낳았습니다. 타락한 세상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셋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노아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 짧게 언급된 인물들과 그들의 삶에 대한 기록에서 그들이 살았던 치열한 신앙의 삶을 떠올려 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안락한 에덴 동산도 아담과 하와의 품 안에서 누리는 신앙의 평온함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세상의 문화 속에 던져져서 그 속에서도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글로 기록된 성경도 없었을 것이고 체계적인 신앙의 교육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로지 부모님에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삶에 대한 말씀, 그것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유혹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는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신앙의 기억이 그들로 하여금 거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속도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동시에 세상의 가치관이 변해가는 속도도 너무나 두렵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얼마나 발전할지, 세상의 가치관과 신앙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할지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에녹처럼, 노아처럼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6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이 세대를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신앙이 무너질수록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성령이 세상을 담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변할수록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탄식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그러나 이런 세대를 보시며 우리들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만든 피조물과 자신을 믿는 자녀들이 변해가는 것을 보며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6장은 아담으로부터 퍼져나간 죄가 세상에 가득해지고 결국 이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만을 선택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외적인 과정 속에서 세상의 타락으로 인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득하다는 말은 강물이 둑을 넘어 범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죄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과 함께 마음을 나누시고 교제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향해 가자 그분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자신과 마음을 나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가 혼란스럽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 죄악이 들어오거나 이로 인해 다툼과 분란이 생기고 은혜가 사라져갈 때 고통당하며 아파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며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아픔에 집착하기 전에 먼저 이런 모습을 보고 더 아파하고 탄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분과 가까이 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렇게 이 시대를 보며 하나님의 심정으로 아파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7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풍랑 속에서도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서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어린 시절 내가 가장 원했던 것은 안정감이었습니다. 여러 번 삶의 굴곡을 경험했기에 더욱 그런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인이 되면 안정적인 직장과 가정을 꾸려 한 교회에서 평생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내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나와 손을 잡고 풍랑을 함께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지금에서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며 하나님의 뜻의 완전함과 놀라움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노아 홍수 이야기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노아 홍수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해 묵상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더 나아가 그 사건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사람은 더욱 드뭅니다. 창세기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장면이 두렵고도 웅장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꼭 그렇게 다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만을 남겨두어야 했을까요? 노아 역시 모든 것이 멸망한 후에 홀로 남았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을까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 창세기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혼돈에서 질서를 세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덮는 홍수 가운데서 다시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흔들어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안정적으로 살던 유대인들을 전쟁에 휘말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에 핍박을 주어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게 하십니다. 공동체와 개인의 삶을 흔드는 이 풍랑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새로운 사역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일으키는 풍랑은 무엇입니까? 그 풍랑을 내 인간적인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물에 잠긴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고 계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8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물속에서도 인내하고 기다려라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현대 사회의 트렌드는 속도와
효율성에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리더나 서비스를 원합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응답하기를 원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설교하는 설교자의 메시지가 인기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일하심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더디고 답답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든 시간표나 인간의 요구대로 일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이렇게 스스로의 시간표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8장은 홍수가 그치고 노아의 가정이 방주에 나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100년가량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600세가 되던 해에 드디어 비가 내리고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비는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그 기간 노아의 가족은 방주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비가 그쳐도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데는 150일이 걸렸습니다. 노아는 물이 빠지기 시작한 후부터 40일을 기다려 까마귀와 비둘기를 차례대로 내보냅니다.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는 것을 보고 다시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보내고 방주에서 나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인내했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수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눈에는 참 더디시고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내가 노아라면 과연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을 100세까지 기다려 자녀를 주시고 요셉을 20년 가까이 감옥에서 생활하게 하십니다. 또 모세를 80세까지 훈련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40년을 광야를 지나게 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10년 동안 쫓기며 광야에서 하나님과 생활하게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묵묵히 자신의 시간표대로 일하십니다. 지금 내가 인내하고 견디기 힘든 시간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혹시 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지 않아서는 아닙니까? 내가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인생을 맞추며 인내하고 기다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의 홍수 과정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주님, 인간의 생각에는 더뎌 보이고 인간의 생각에는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인간의 생각에는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 의문을 갖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계획인 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때론 나 역시 노아처럼 방주 안에서 물이 거치기를 기다려야 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이 비가 그칠지, 언제 이 물이 물러갈지, 언제 방주에 나올지 나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대로 일하심을 깨닫고 묵묵히 정해진 시간에 장소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는 심령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자신을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